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런 왕자로 지금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이고, 다윗은 이 권력의 그 가장 큰 그 위협적인 대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를 오히려 외면하고 그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자신의 권력과 미래마저도 흔들 이 다윗을 사랑하여 그의 진심을 기울여 다윗의 편을 드는 장면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첫 절부터 보시면 거기 이미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과 그 관계를 놀랍게 시작했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의 겉옷과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사상과 주제가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성경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주제에 으뜸이 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자신은 왕자요 다윗은 그 대적일 수 있는데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를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 개인과 개인의 진실한 인격과 진심을 동원한 관계로 그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언약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으로 와보면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이 쫓기고 요나단이 실권을 쥐고 있는 권력 중심에 있지만 뜻밖의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승리할 것이고 네가 승리할 때 우리 집안을 인자로 보살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써 있는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 말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궁휼, 인자, 은혜, 자비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번역의 좀 어려움은 우리가 궁휼이나 은혜나 자비라는 말은 다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동정을 베푸는 개념이 강하게 공통됩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비슷하게 쫓아가자면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입니다. 동정적이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의 가장 진실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요, 변치 않는 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이 이런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와 은혜를 베푸는, 동정을 베푸는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본질적 개념에서는 어쨌든 대등한 관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전인적인 관계로서 이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나의 가정에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라 하는 것을 그 후에 예를 들면 21절 이하를 보시면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무엇에 근거하여 성립하고 있느냐 하면 이 언약 관계를 사용할 때 무슨 토대 위에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합니다. 2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이 일을 그 조건으로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관계, 언약적 관계, 한 인격과 인격의 진정한 진심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판결을 분명하게 이런 관계성의 진실함이란 관계에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이 일에 원천이시며 근거이시기 때문에 이런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그 질문이 되어야겠죠.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구약 성경 첫 책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존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장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역사와 명령이 17장에서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2장의 약속이 17장에서 반복되는데 12장과 17장의 차이는 12장이 주권적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면 17장에서는 이것이 언약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의 형태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주권적 그 하나님의 말하는 권리를 권위를 아브라함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약속을 한다는 건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이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약속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대상과 자신을 약속의 내용으로 묶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약속하는 자가 우위에 있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 있으며 진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과 이 약속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 어떤 그 합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진실함으로 당신을 우리와 묶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 언약 신학의 골자입니다. 이 일들은 예를 들면 욥기 42장 같은 데 가셔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803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전에 제가 자라날 때,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독려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설교에서나 자주 행해지던 방식은 성경상의 위인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들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되라, 다니엘 같이 되라, 주로 모세 같이 되라 이렇게 위인들을 등장시켜서 독려하는 것이었죠. 그런 그 유명한 인사들 속에 욥이 끼곤 했습니다. 욥은 어떤 위인이었느냐 하면 인내의 화신 그리고 믿음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오래 이제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일찍부터 보았고 그런 가르침들도 일찍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는 욥기는 하나도 욥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봐도 그랬을 겁니다. 욥은 처음에 한 몇 장쯤은 잘 견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봅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게 전편에 걸쳐서 이 욥의 불평과 불만과 항의가 거기 피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인내한 사람으로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옳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십니다. 좋다. 그 욥하고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그 욥의 불평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우리가 볼 때 욥의 불만에 그렇게 꼭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느냐라는 하면서 하만은 왜 다이어트를 실패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 다 돼서 끝나야 되는 드라마 같이 욥이 갑자기 회개합니다 그러고 확 끝나버렸어요. 그게 욥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회개의 내용과 그 회개가 도출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는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이 답이 참으로 놀라운 답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건 뭐 이스라엘 백성에겐 뭐 더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 영향이 남아 있는데 이게 건널 수 없는 그 신분과 권세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그 선입관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도 뭐 그 불경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만 명령을 하는, 지시하고 결과만을 지켜보는, 법을 혹은 규칙을 혹은 어떤 그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못했느냐를 판정하는 심판관에 불과하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목적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납득시키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반발이나 의심이나 투정이나 불성실함이나 또는 게으름까지도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욥기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불평을 들으러 오시고 그 불평에 답하시고 설명하시고 납득하시는 데서 욥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이 결론의 아주 중요한 그 신앙 고백적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요한의 설명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누구나 자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가지는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훨씬 풍부하고 훨씬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계시요 또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뭐와 대비되느냐 하면 그 가치를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율법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율법을 줄 때는 하나의 규칙을, 질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것과 뭐가 다르냐? 율법과 뭐가 다르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신다 할지라도 이 뒤에 성육신과의 차이는, 성육신은 그것보다 더 큰 성의죠. 더 큰 진심이죠. 찾아오신 거니까. 우리의 처지에 찾아와 우리와 방불한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의 모습대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기 성육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여러 번 읽고 천천히 읽으시고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영광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근데 이것을 이 간단한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 단어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조건절로 들어가거나 보충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 얻은 바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인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내용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어 우리로 깨우치는 구원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윤리와 도덕 위에 서 있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적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신적인 것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손길이고 우리에게까지 와야 되는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신적인 구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 신적인 내용으로 구원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목적한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는 일이 유일하게 최초로 성립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와 맞물려 있어서 그것은 약속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적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꽃, 그의 능력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위엄과 지위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당신의 능력의 그 증거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셨던 관계와 대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해지며 그 안에서 얻는 구원이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와 맞물려 있어서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급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건강상으로 혹은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진실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우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며 진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부르고 가치라고 부르고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굴종시키지 않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봐라. 하나님 이번만은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밤낮 하나님 맞죠. 그렇지만 아직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시간 말미를 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석 달 말미를 주마. 석 달로 부족해요. 3주만 더 주세요. 그럼 3주 더 주고 사흘 더 주고 3시간 더 주고 끊임없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 써먹으려고 구원하거나 우리가 유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내 밀고 당기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빨리 항복하고 뭔가 쓸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직도 들으면 그렇다가 아니면 아니었다가 결심을 했다가도 또 정작 그 일이 터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길수록 좋다 그러는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게 길면 더 깊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아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지키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럼 정답을 지키면 속이 시원하고 다 괜찮으냐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지키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교하기로 각오하고 갇히고 매맞고 죽으면 안 아픈 줄 아세요? 안 괴로워요? 순교자는 맞아도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맞으면 다 아파요. 누가 때려도 아파요. 그러나 그걸 견디는 경지에 간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큰 건데 맞아도 이쪽이 더 크다라고 아는 거는 상당한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번복하기 전에 죽어버려서 순교자가 됐지 실력으로 순교자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버티는 법입니다. 번복하기 전에 죽은 유명한 분들이 많고 이제 아무리 맞아도 안 죽어서 할 수 없이 번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번복한 사람들이 후에 훌륭한 종이 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책감도 없고 늘 기쁘고 즐겁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고민할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치는 확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듯이 폭포수같이 물을 받아도 욕조가 한꺼번에 차지 않듯이 그 감격들과 은혜들이 얼마 지나면 그냥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데 물론 일익을 감당했지만 욕조가 넘치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의를 가지고 찾아오신다. 진심과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결국 항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정황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여러분이 못 지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실패와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속 깊은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항복하는 날을 목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사랑하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꺾으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을 방해할 자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언하시고 깨우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밀어내고 달려가고 전심을 기울이는 참다운 신자의 당연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